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잘 들어오시고 또 함께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잘 쏟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늘 감사함으로 또 다 사람이 또 성격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또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제 아내를 데리러 공항에 갔지요. 공항에 갔더니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고 이래 있는데 뭐 거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민이가 아빠 좀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가서 이제 보자 그러면서 그러면 더 저거 하지 않냐. 그 이제 나는 속으로 이제 뭐 저렇게까지 하냐. 저거 마스크 쓰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저 정도로 이렇게 주의를 하면 밖에 가서도 주의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 같이 사는데 저놈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의를 해주면 고맙죠. 고마운 어떤 그런 마음들. 또 이제 아내도 이렇게 공항 갔다가 사실 지금 이게 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옛날에 20명, 30명에도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했고 지금 3,000명, 4,000명인데 200명, 100명 이럴 때도 우리가 얼마나 겁을 내고 얼마나 그랬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지금은 또 이런 데에도 이렇게 익숙해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미국 갔다 왔을 때에는 격리하는 법이 안 되니까 뭐 그 다음날 당장 사람 만나고 뭐 그날도 만나고 그날 김 목사님 나 태우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차 안에서 다니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나올 때도 가족들은 뭐 가족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지내고 격리를 해도 집에서 격리하는 거 알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만 저는 뭐 선교관이 있으니까 아내가 올 때 그 K7 차로 따로 타고 오고 그리고 또 뭐 지금까지 격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했는데 음성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도 이게 법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모른다 이런 생각. 사실 뭐 나 올 때도 그때도 나 아무 문제 없었지만은 그때도 비행기 꽉 찼었습니다. 어이구 이거 저기다 한 놈 있으면 이거 진짜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내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또 저거 할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이틀 있으면 그냥 오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기를 아직 그 어제 검사 받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누가 검사를 받았는데 그분하고 또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음성 나와야 되는데 아직 어제 검사 받은 결과 안 나왔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내가 아직까지 안 나왔으면 그건 음성이다. 양성이면 빨리 나옵니다. 진짜로 그날 지나가기 전에 나와요. 반드시 그거 확인 바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줘요. 음성이니까 그냥 늦춰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내 쪽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내 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 비행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내한테 바로 벌써 연락이 왔겠지. 그죠?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언제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또 이러다가 오늘 뭐 여기에 누가 한 사람 이렇게 확진자 이렇게 중에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저도 사실 아내가 지금 이거 3일 공시부터 지금 해가지고 아내가 지금 격리로 간 거거든요. 4일 공시만 해도 괜찮다니까. 아이고, 그리고 또 그 저 아내가 오히려 인천 거기 올 때 그때가 더 위험한 거 아니요? 사실은.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사실은 화요일 날 지금 오기로 원래 돼 있었어요. 화요일 날 비행기. 그것만 타고 왔어도 괜찮잖아요. 원망하려면 얼마나 원망할 수 있고 속상하려면 얼마나 속상할 수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예.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는 성격인데 강제로 붙잡아 놓고 쉬라. 3개월 고생했으니 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이 뇌성마비로 말도 못하고 말도 뭐 이걸 굉장히 떠듬떠듬해요. 안녕 요렇게 내가 요것만 해도 답답하지요. 그리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런데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를 썼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썼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그래서 찬송시가 얼마나 많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는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투덜거리는 이야기입니다. 또 복음성가 작곡가 김성균 목사님도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은 불평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불평을 자초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본문을 이렇게 읽기는 2절밖에 안 읽었지만은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한 주인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품삯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달 월급이라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만 하면 너 품삯 300만 원 줄게 이런 소리. 그러면 사면 뭐 대박 난 거지 이거는. 예? 하루 품삯에 300만 원이면 뭐 그죠? 한 달치를 준 거니까 대박난 감사한데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 이 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12시에도 나가가지고 보니까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300만 원 줄 테니 가자. 그럼 또 가보니 3시에도 또 있네. 3시에도 또 이렇게 300만 원 줄 테니 가자. 그리고 또 보니까 5시에도 또 있어요. 그 5시에도 온 사람에게 이제 줄 테니 가자. 막 다 좋지요.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품삯을 주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먼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그런데 뒤에서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 5시에 온 사람을 3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도 300만 원 주고 12시에 온 사람은 나는 한 500만 원 줄란 같다. 9시에 온 사람 한 600만 원 줄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300만 원 주고 또 300만 원 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9시에 온 사람 300만 원 주면 야 12시에 온 사람 야 9시에 온 사람 300만 원 받았는데 난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12시 감사할 것이고 3시에 온 사람도 아유
9시에 온 사람도 300만 원, 나도 300만 원 주고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5시에 온 사람 더 감사.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본문 농장 주인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도 지혜가 없고 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일까? 조금만 지혜로우면 그렇게 나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차피 줄 거라면 말이요. 난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농장 주인이 한마디 말을 하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굳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처신을 했을까 하는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분명히 그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 오늘 예화를 보면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천국은 마치 이처럼 불공평하시고 불평을 만드는 농장 주인과 같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게? 그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은 세상적인 정의, 공의, 세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원칙과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로, 믿음의 축복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지고 이끌어져 가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화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복음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볼 때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부자와 낙타 비유를 통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9장 30절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같이 읽어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19장 30절에 이야기해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그만큼 어렵다. 기득권자,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목사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가 넘어가요. 옛날 믿음 가지고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지금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맨날 그 믿음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 비유를 또 해주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16절에 또 보면 같이 보세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맥락의 비유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먼저 온 자들이 누구예요? 높은 직분을 가진 자, 특권의식을 가진 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들. 예배, 우리 집은 3대째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집사, 임직자들 이런 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비례해서 직분에 비례해서 축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9시, 12시, 3시, 5시 이런 사람은 일찍 온 사람은 아마도 좀 빈둥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새참 안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왔으니까 막 열심히 그렇게 살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서로 일한 거는 똑같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주지 않았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사람들의 공평과 평등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공평과 평등,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를 더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해도 공평하게 나누면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나 어떤 그런 것은 그것을 만들고자 해요. 그렇게 만들고자 해요. 다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우리 전 세계의 10%, 5% 안에 있는 진짜 부자들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 저기 내가 가보니까 홍콩에 다 몰려 있더라고. 조 단위로 있는 부자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거 반만 내놔도, 진짜 부자들이 반만 내놔도 전 세계는 다 배골고 밥 굶으며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놓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선교하고 베풀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다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어떤 그런 공평과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약의 제자들이나 세리, 창기, 죄인이나 똑같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을 것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누구나 그 믿음 한 데나리온만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도 충분하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했던 것처럼 그 과부도 한 데나리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부자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과부는 자기에게 함께 계시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느 날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못 받아도 차라리 만약에 그러면은 10부장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백부장에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10부장도 이만한 믿음이 될 수 있고 1000부장을 하지 않은 게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10,000부장, 1000부장 그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백부장에게 했잖아요. 백부장에게. 어정쩡하죠. 중간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은 뭐 중산층이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축복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부름받고 가장 나중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추락할 사람 가룟 유다지요. 12지파를 신약 대신할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그가 배신으로 지옥으로 추락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제일 나중에 부름받고 낙원을 선물 받은 오른편의 강도도 있지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오래 신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있어도 교회에만 나오면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맨날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만 나오면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직분이 내가 장로인데, 장로님 미안합니다. 장로님이 목사인데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나 목사인데 적어도 목사인데 이러면서 한다고 그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목사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역장만 해도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진짜 힘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거를 감당해야 목사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돼가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나보고 어떤 목사님 그래도 큰 교회에 있는 2,000명 넘는 그 교회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그래 목회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교인들 그렇게 교인들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 양반은 힘든 거예요. 2,000명 되니까 그런 거요. 이유 뭐 있어 이유가. 그건 그만큼 감당해야 돼요 본인이.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행복한 거예요. 크면 큰 대로 행복해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래 다니다가 보면 나한테 이렇게 그런 어떤 의식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 오냐?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들리는 것이나 어렵고 그렇게 할 때도 그걸 가지고 원망하면 안 돼. 그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그 교회의 문제예요.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가는 그 천국 나는 안 가겠다 이래가지고 안 가겠다 이러는 사람 아내들이 있습니다. 아내만 있는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안 가겠다 하는 남편들도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걸 아셔야 돼. 예? 천국이 이렇게 싸구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데 다 행복해야 되는데 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하려고 해야 되고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루 이틀 하루만 일찍 왔으면 어떻게 했으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예정이 보고도 내가 그래 야 한 주일 일찍 보내주지. 응? 너 이기적으로 다 하고. 응?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그 전에 또 하면 내가 돈도 이래 들었다 이런 것도 내가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 전에 하면 대부분에 주눅 들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안에 딱 보내놓고 난 뒤에 내가 한마디 했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미안해하거나 미안해하고 힘들어 또 하더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거 보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라고 한 건 아니다. 얼마나 너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품고 살아라. 너가 얼마나 큰 사랑을 내한테 받았는지를 감사하고 품고 살아라. 그리고 너 자식한테도 그래 해줘라 나중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죠. 모든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3개월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공로를 보며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던가 얼마나 직분이 높은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만큼 했으면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 내공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많아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나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어디에 쓸데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런 사람,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뭐 하고 살까? 아마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냥 도박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아니면은 맨날 술 먹는 게 좋은 줄 알고 담배 피우는 게 좋은 줄 알고 그러고 살고 있겠죠. 그러고 살고 있겠지. 정말 정신없이. 아내도 그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아내도 자기가 자기 언니들 보고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쯤 남 목줄 딱 쥐고 남편 목 흔들걸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도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잘 순종하고 잘 또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아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와서 후배하고 이렇게 그때 한번 왔어요. 우리 집에 왔는데 저보고 하는 소리가, 아, 목사님 굉장히 당당해 보이십니다. 이러면서 부러워하더라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돼. 니체가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 쪽지들만 선택해서 제자를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걸레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원망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에공구존, 그러면 에공구존. 이것은 원망하여라고 번역했지만 궁시렁궁시렁 한다는 뜻이에요. 의성어가 되어 있는 투덜거리는 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망하여, 궁시렁궁시렁하여, 애공구존하여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 그러지요. 원망불평이 원망불평교, 원불교. 예? 그런 꽉 베인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했어요. 폭발적인 성령이 맺는데 장로님 한 분이 식사를 접대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우리 집은 3대째 장로 집안인데 오늘 이 폭발적인 성령이 많은데 제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 바다 속에 나 혼자 감동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장로님은 장로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는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지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세 번역에 NRSV 보면 내가 간대함으로 네가 시기 하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이 사람은 주인을 부르는 호칭도 없었어요.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 계속해서 코로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코로나 처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고백한 딱 한마디 뭐예요? 아,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구나. 이걸 여러분 고백했는데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벌써 잊어버린. 저는 4주 그렇게 하고 나서 영상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불평 안 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감사함으로 정상 예배 드리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뭐 이럴 때 오늘이나 이럴 때에도 2부 1부 뭐 이런 데나 할 때 오히려 1부 쪽에 좀 더 낮게 오셨기는 하더라만 그렇게 해서 좀 적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겨내면 하나님은 이겨내게 해주셔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 받게 분명히 해주셔요. 그거 하나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오늘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한 데나리온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좋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고 하지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부자도 믿음 없으면 그 사람 그 가정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돼 있어요. 돈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은 맨날 싸운다 이렇게 아니에요. 돈 많아도 믿음 있는 가정은 한 데나리온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울 것이고 돈 없는 집안도 믿음 없으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맨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맨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어렵고, 돈 없어도 믿음 있는 집안은 그것 가지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아유 그걸 그러냐고, 내가 다 벌 테니까 당신 집에 계시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게 믿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 뭐 진짜 이 청신제일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 전에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보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은혜롭게 고맙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참 감사하게 살았구나. 내가 성민이도 이렇게 지금 좀 믿음이 더 충만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축구 그만두고 이래가지고 속으로 마음속에 아빠가 실망하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얘가 내한테 준 기쁨이 너무 많았어요. 학교 가서 축구하고 골 넣는 거 보면 막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그 사람이 이게 축구 보면요 굉장히 두근두근해. 이게 막 마약 먹은 것 같아. 지금은 뭐 축구 보도 안 합니다, 내가. 그리고 또 막 이거 TV 나와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대통령배 우승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내가. FA 서울 들어갈 때도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그것만 했으면 됐지 뭐. 행복했어요. 앞으로 또 지금 이렇게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는 걱정 안 돼.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그럴 거 있으면 기도해요. 걱정될 거 있으면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또 조그마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늘 그 이야기야. 요즘도 내가 한마디씩 해요. 어머니 보고, 나 안 낳아서 뭐 할 뻔했냐. 나 맨 마지막에 어쩌다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날 낳았잖아요. 우리 형님하고도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낳으려고 그랬대. 처음에는 안 낳으려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귤도 챙겨주고, 또 어머니가 또 사과 좋아하는 사과도 내가 챙겨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자, 사람이란,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 형님이 막 그 큰 교회 막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고 좋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 잘 믿게 해놨더니 자식들 3인 각자 다르게 효도하더라고. 큰형님은 큰형님대로 하는 게 있어요. 크게 뭐 탁탁 뭐 터지고 하면 그걸 잡아줘요. 내가 중간에서 조율은 하지만 그거 큰형님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둘째 형님은 매일 전화해요. 매일. 그 아버지 그때 좀 몸 안 좋으시고 지금까지 매일 전화해요. 돈이나 이런 걸로 해주는 건 둘째 형이 제일 미미해. 그렇지만 나는 둘째 형이 제일 효자라 생각해. 매일 전화해요. 안부 묻고 괜찮냐. 어떤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난 또 내 나름대로 하는 거 많아요. 각자 다르게. 그러나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걸 가지고 큰 효도다 적은 효도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한 데나리온만 우리에게 충만히 있으면 됩니다. 요한의 세계와 무한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축복, 무한대의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믿는 무한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두렵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 곱하기 100 해도 무한이에요. 무한 나누기 100 해도 무한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100 더하기 100 하면 뭐 200이고 이렇게 나오지만 무한대에는 더하기 곱하기 다 해도 무한대예요. 그냥 답은 무한대예요. 무한은 끝이요. 무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것만 이러면 더 행복할 텐데, 저것만 저러면 더 행복할 텐데, 아닙니다. 아니면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더 오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 드리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불평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오후 5시에 왔다는 것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을,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어 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교만하게 일찍 와서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울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주님 은혜가 내 삶에 매일매일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형님이 그 소리를 가끔씩 했어요. 옛날에 자기는 부모님 사랑을 안 받았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할머니만 자기를 사랑했다고. 왜냐하면 할머니는 큰아들이 이게 마치 이게 선호상상 이게 있어가지고 큰아들만 보면 막 그렇게 보면 뭐 둘째 셋째는 완전히 찬밥이었어요. 우리는. 그래 어쨌든 간에 할매 그러면 이야기하는데, 제가 손주를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마지로 있던 그 1, 2년, 3년만, 1년만 해도, 마지로 받은 사랑 1년만 해도 더 할 수 없는 사랑 받은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가지고, 아유, 뭐 첫째 사랑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내리 사랑하고 둘째 사랑해야 되지. 아니, 둘째는 어쩌라고? 예? 셋째는 또 어쩌라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야지. 그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내가 사랑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랑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부자가 되기 시작한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그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충분히 올라가면 반드시 그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도태되고 나태해지고 세상적인 원리와 윤리로 가지고 살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매일매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면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한 삶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 자신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